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서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눈물의 영성을 회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눈물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오늘 첫 번째고 내일은 예수님의 눈물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메시아로 그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우신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기서 흘린 눈물은 소리 없이 고요히 흘러내려 얼굴을 적시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우셨다는 말씀이 또 나오죠. 근데 여기 우셨다는 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 나사렛 무덤 앞에서는 조용히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서 이렇게 볼을 적시는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는 이거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려 통곡하는 감정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흐느끼면서 우는 눈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그 민족의 미래를 보고 토하는 아픔의 그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시고 우신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히브리 말로 보면은 평화의 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샬롬 샬롬, 그런 평화 하는 걸로 인사를 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아침 드셨습니까? 점심 드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 하고 인사하는데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평화가 임하길 바란다, 이런 인사죠. 이때 예루살렘 성은 신앙과 평화의 원천이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성한 성전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는 귀한 성으로 모두가 역임을 받고 있지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이 사실 굉장한 침략과 더불어서 그 정복했다가 또 빼앗겼다가 사실 50여 차례 포위 공격 당했고 36차례 정복을 당했고 10여 차례 심한 파괴를 당했던 그 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 즉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평화의 성이 까닭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할 때, 그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예수님이 소리내어서 울으셨을까요? 첫째로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우리 19장 4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하죠.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거는 사실 예루살렘 성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른다. 평화에 관한 일을 정말 진정으로 모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에 숨겨졌다.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 평화가 그토록 소중하고 샬롬이 그토록 소중한데 정말 그걸 놓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에 가려져서 모른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때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셨는데 사실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마치 독수리나 그 다음에 솔개 이런 그 모든 짐승이 병아리를 낚아채려고 보다 보면 암탉이 그 병아리를 자기 품 안에 하고 자기가 죽을지언정 그 새끼를 병아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거를처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고 선지자를 보내서 또 알려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계속 얘기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모르고 사실 배척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평화의 값이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어떠냐?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보통 때는 몰라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건강의 소중함을 보통 때는 모른다. 건강을 잃어볼 때 그때야 건강의 소중함을 안다. 얼마나 절절한 말이에요. 근데 평화도 자유도 있을 때 그 소중함을 몰라요.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는 그토록 소중함을 깨닫는데 이미 때가 늦어버릴 때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강 그냥 설마 그런 일이 오겠어? 우리나라가 완전히 어떻게 망하겠어? 그런 일이 오겠어? 하고 나태하고 본질적으로 평화의 소중함, 자유의 소중함을 정말 누리면서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사실 마시는 물보다 먹는 음식보다 공기가 더 급하고 소중한 거예요. 음식이나 물은 하루 이틀 사흘 안 먹고 안 마셔도 괜찮은데 공기는 5분만 안 마셔도 그냥 끝나요. 근데 희한하게도 사람이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언제 제가 맞닥뜨리고 그걸 보느냐면은 중환자실에 가서 자기 혼자 호흡을 못할 때 옛날에는 산소통 큰 거 가지고 옆에다 놔두고 그걸 이렇게 씌웠어요. 그 통 하나에 값이 비싸고. 왜냐하면 공기 중에 100%가 산소가 아니라 공기 중에 어느 부분이 산소, 그거를 산소만 모아놔 끝나기 때문에 요즘에 병원을 가면요. 호흡이 곤란하면 옛날처럼 큰 산소통이 아니고 요 정도 돼요. 그걸로 이렇게 옆에 해가지고 이걸 씌워서 그걸로 숨을 쉬는 거. 이걸 빼면 헐떡헐떡
그냥 힘들어합니다. 이걸 씌우면. 그러면 이게 값이 산소만 모아놓고 하기 때문에 비싸죠.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듯 자유 속에 살면서 자유의 고마움을 모르듯 빼앗기고 잃어버리면 그때 소중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어요. 오늘날 한국 역사상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역사상 70년 넘게 전쟁이 없던 것 역사상 처음입니다. 6.25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평화다, 자유다 있는데 자유나 평화는 피값을 지불하고 얻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엄청난 이거를 빼앗기고 이거를 뒤집어지는 위기 앞에 와 있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이 지구촌에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이 정말 사랑을 몰라요. 평화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을, 평화의 소중함을 너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 너의 눈에는 숨겨졌다. 너가 정말 눈꺼풀이 끼어가지고 평화를 모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유를 모른다. 멸망으로 치닫는 이 예루살렘을 보고 어때요? 정말 힘들다. 이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의 왕으로 왔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 평화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오늘날도 자유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평화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누리면서도 모르기 때문에 평화나 자유를 죽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44절 오늘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은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 하나님이 보살핌을 받는 날, 이거는 원뜻을 보면 하나님이 방문하신 때, 조금 더 보면은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평화에 관한 소중함을 예루살렘 성을 보고 그 백성들을 보고 정말 안타까워 쏠리는 눈물, 주님의 눈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주일 우리가 보낼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우리 열심히 또 외치고 그렇게 알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제는 울어야 될 때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눈물을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될 때.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울으셨냐?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뭘 몰랐냐? 평화의 진가를, 평화의 소중함을 몰랐다는 거예요. 둘째로 그러면 크나큰 심판과 멸망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으로 멸망할 거를 그거를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토성을 흙으로 성을 쌓는 거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나중에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0여 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대로.
그리고 44절, 굉장히 죄의 결과가 참으로 무섭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은 땅에 메어치며 그 다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볼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 하나님의 보호하신 때를 알지 못한다. 자, 그래서 심판과 멸망의 결과를 말씀하지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최초에 멸망한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다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게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로마에게 정복을 당해요. 로마에게 정복을 당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헤롯을 왕으로 임명을 해요. 로마에. 그래서 헤롯 왕이 다시 4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재건을 하고 그대로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는 어떠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70년경에 로마 티토 장군이라고 이제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왔어요. 그때 예루살렘 성에 유월절 일을 지키려고 사실 100만 정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유월절 잔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다가 로마의 완전히 포위해 예루살렘 성에 갇혀버립니다. 100만 이상이 이제 성에 갇혀버린 거죠. 그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그대로 있는데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되겠다. 로마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바로 마주볼 수 있도록 바로 성 밖에다가 흙으로 성을 쌓습니다. 흙으로 토성을 쌓아요. 아까 토둔이라고 나오죠. 흙으로 토성을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그냥 공격에 들어가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합니다. 유대인의 그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보면 9만 7천 명을 사로잡아 갖고 110만 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그 성에 사실 이 새벽에 말하기가 참 그런데 그 성에 아수라장이 되어서 시체가 쌓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로마 군사들이 사람들을 여러분 1, 2명이 아니고 110만 명 정도를 죽였다니까요. 성 안에. 그러니까 시체가 넘치고 피가 말 발굽 위에까지 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녹아내리는 금이나 이런 것이 녹아가지고 불타서 녹아가지고 성전 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로마 군사들이 그 금붙이나 뭐나 녹아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로마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돌 하나하나를 다 분리시켜서 금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이제 너희 대적들이 와서 토성을 쌓고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한 그대로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냐면 이들이 지금 누리는 평화의 값을 정말 평화의 값을 몰라.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들에게 닥쳐올 멸망을 심판과 멸망을 이들은 또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멸망이 올 텐데 비극적인 종말이 올 텐데 그래서 결국 AD 70년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0여 년 지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은 어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외쳐요? 이 피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에게 돌려라. 여러분 이게 사람 말한 그대로 되잖아요. 예수님 평화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런 다음에 이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서기 70년경에 로마에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2000년 동안 이들은 나라 없이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라 없이 흩어졌다가 2차 세계대전에 독일 히틀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자기의 피값을 돌려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그들의 역사인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평화에 관한 이들이 몰라서 눈물을 흘리고 이들이 앞으로 무서운 멸망과 심판이 오는데도 모르고 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뭘 하셨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염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멀리서 오면서 그걸 흠없고 이런 걸 끌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너무나 거리가 머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 뜰에서 거기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모든 거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러면 돈을 바꾸는데도 이자를 붙여요. 재물을 사는데도 더 비싸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떠냐면은 예배를 드리고 재물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을 돈으로 이렇게 해서 이익을 취하고 장사하는 그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한 들을 내어 쫓으시고 46절, 자 같이 하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시면서 평화를 몰라서 울고 이들의 멸망과 심판에서 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이제 청소 깨끗하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왜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돈을, 이익을, 너희 탐욕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일갈하시면서 타락한 성전을 보고 그렇게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성전을 이렇게 했다는 게 의미가 또 하나 귀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성전을 청소했다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타락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성전의 책임이, 성전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전의 책임을 묻는 듯이 그렇게 정화를 시켜요. 그럼 오늘날 성전이 뭡니까? 교회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저는 그렇게 확실하게 이 예수님께서 성 안의 백성들, 파수꾼, 즉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깨끗하게 하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선한 영향에 끼쳐서 이스라엘 모두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성전의 지도자부터 오염이 되고 타락이 되고 이익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성전 이렇게 완전히 타락했고 백성 타락하고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때 오늘날 성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지럽게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되는 게 원천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책임이 있다. 교회 책임 중에 목사에게 책임이 크다. 이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져야, 깨달아져야 우리가 죄도 회개하고 대신 회개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는 두 가지 그걸 보면은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는 장사로 이익을 취하는 걸로 만들었다. 그래서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자, 기도하는 집을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뭘 해보가냐?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하시는 두 가지 큰 행동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갈 게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하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다. 또 하나는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성전을 청소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고 딱 하신 다음에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두 번째 행동이 말씀을 가르쳐요. 우리 47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를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이제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이게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거잖아요. 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망하잖아요. 잠언서 29장 19절에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호세아서에 호세아 선지자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 게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아까 조금 전에 잠언서 29장 18절에 묵시, 이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헤맨다. 죄를 짓는다. 호세아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뭐냐면 율법이고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오늘날 교회가 정말 전도도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 안에 봉사 헌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교제도 나눠야 되고 양육도 훈련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5대 기능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예수님이 성전 청소하고 기도하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도록. 그래서 교회가 이 두 가지를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 것.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고 또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신 거는 이들이 정말 평화에 대한 것을 모른다. 이 평화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닌데, 오늘 우리들의 말로 자유를 누림이 그냥 오는 게 아닌데, 또 하나는 이렇게 평화를 모르고 자기 이익을 취하고 이렇게 탐심을 가지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과 심판이 무섭게 다가오는데 이걸 모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울고 결국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은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집이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머무른 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으로 가서 전도, 선교, 구제하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역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수님이 우시면서 성전을 타다고 백성들 타다는 게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시 교회를 본다면 교회에 뭐라 합니까? 자기네끼리 교회를 지키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이게 아니라 교회가 정말 귀한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는 것. 저도 여러분도 정말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고 이 시대에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예수님 대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 이것이 본질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돼서 오늘 이 시대를 세상을 향하여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예수님 눈물을 대신 흘려가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예수님의 눈물 흘린 이유를 또다시 알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물 이제 내 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 평화를 주시고 자유를 주심에 다시 그 진가를 알고
이제 마지막 때 심판과 멸망 모든 것을 피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와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열어 주옵시고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앞에 길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